제 손이 그분의 옷자락 술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12년 동안 멈추지 않던 피가 멈췄죠. 몸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느껴졌는데 그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다고 봐야겠네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고 사람들의 땀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뜨거운 햇살이 등을 태우고 있었는데 저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무릎이 땅에 닿았고 거친 돌멩이들이 살갗을 긁었지만 아픔 따위는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분만 만질 수 있다면.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는데 두려움과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옷자락에 술이 보였습니다. 푸른색 실로 짠 그 술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2년 동안 그 누구도 만질 수 없었던 이 더러운 손으로 저는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분의 음성이 들렸는데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무리가 에워싸고 밀어붙이는데 누가 만졌느냐고 물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고 계셨고 그 눈빛이 저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 뒤에 숨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렸죠. 이제 저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었고 부정한 몸으로 랍비를 더럽힌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몸은 이미 치유되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무릎을 꿇었고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건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고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때 그분의 손이 제 어깨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를 느꼈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음성에는 정죄함이 없었고 오직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소 짓고 계셨는데 그 눈빛에서 저는 용서를 보았고 긍휼을 보았으며 새로운 생명을 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혈루증 환자잖아. 부정한 몸으로 랍비를 만지다니. 하지만 예수님은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12년 만에 떳떳하게 깨끗한 몸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지금도 그날의 감촉이 생생합니다. 그분 옷에 거친 첫 느낌이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고 그 음성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는지를 말씀드리려면 12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아직 젊었고 미래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던 그때로 말이죠. 저는 갈릴리의 작은 마을 막달라에서 태어났습니다. 호수가 보이는 언덕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였고 어머니는 천을 짜는 일을 하셨죠.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토라를 낭독하는 소리를 들었고 어머니와 함께 안식일 빵을 구웠으며 아버지는 저녁마다 시편을 읊어주셨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옆 마을의 청년이었는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수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저는 아내가 될 준비를 했죠.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가면 다른 처녀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언제 혼례를 올리니? 남편이 될 사람은 잘생겼니? 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는데 마음속으로는 행복했습니다. 그의 봄이었습니다. 이상한 증상이 시작된 게 말이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나도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을 불러야겠구나. 마을에 의원이 왔습니다. 약초를 다려주었고 침을 놓았으며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피는 계속 흘렀고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혼담이 깨졌습니다. 청년의 부모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는 건강한 며느리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울었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베개를 껴안고 있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것 같았죠. 3달째가 되었을 때 회당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이 있는 여자는 부정했고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그 누구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랍비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아시오? 유출병이 있는 자는 부정하니 격리되어야 하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집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았고 이웃들이 멀리했으며 심지어 어머니조차도 저를 만질 때 조심했습니다. 제가 앉았던 자리는 부정해졌고 제가 만진 물건은 씻어야 했으며 제가 사용한 그릇은 따로 보관되었습니다. 저는 나병 환자처럼 살아야 했는데 다만 부정하다고 외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6달째에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성전의 의원들이 치료해 줄 것이다. 사흘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성전산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죠. 아버지가 제사장을 불러왔습니다. 제사장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요. 회개하고 기도하시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선하고 경건합니다. 제사장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빈손으로 막달라로 돌아왔는데 그 길이 얼마나 길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명한 의원 가이사랴의 그리스 의사, 심지어 이집트에서 온 주술사까지 찾아갔죠. 은을 주고 금을 주고 땅 문서까지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약을 먹였고 뜨거운 돌로 배를 찢었으며 악령을 쫓는다며 이상한 주문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몸은 더 나빠졌습니다. 살은 빠졌고 얼굴은 누렇게 뜨며 기운이 없어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16에 싱싱했던 처녀는 사라지고 25살밖에 안 된 주제의 마흔처럼 늙어버린 여자가 거기 있었죠. 2년째에 어머니가 아프셨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것 같았는데 기침을 하시기 시작하더니 점점 쇠약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밤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구나. 왜요, 어머니? 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너를 안아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율법이 그러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돌아가셨죠. 장례식 날 저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한 몸으로는 장례에도 참여할 수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어머니를 무덤에 모시는 걸 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지 못한 채 가셨구나. 3년째에 아버지가 포기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목수일도 그만두시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계셨습니다. 집은 텅 비어버렸고 재산은 다 없어졌으며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안에 무슨 저주라도 있는 거 아니야? 너 분명히 큰 죄를 지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야.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맞아.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5년째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에 가자. 세례자 요한이 거기 있다더라. 소문은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 회개를 외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 그분이 치료해 주실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우리는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는데 낙타털 옷을 입은 사람이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의 목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졌죠.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았고 울며 고백했으며 기뻐하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몸이니까요. 해질 무렵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저는 요한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지자님. 요한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치료해 주십시오. 12년 동안 병들었습니다. 요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치료자가 아니다. 나보다 능력 있는 이가 오신다. 그분을 기다려라. 누구십니까? 내가 메시아가 아니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보냄을 받은 자라. 저는 실망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언제 오십니까? 고지다. 눈을 들어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잡혀갔고 우리는 다시 막달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저도 알았습니다. 돈도 다 떨어졌고 방법도 없었으며 희망도 사라졌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죽어가는 것뿐이구나 생각했습니다. 7년째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갈릴리에 선생이 나타났다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름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도 했죠. 또 사기꾼이겠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원을 만났느냐. 다 헛것이었어. 하지만 아버지, 안 된다. 이제 그만하자.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고, 중풍병자가 걸었다고, 귀머거리가 들었다고, 소경이 보았다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12년 동안 치료받지 못한 저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10년째가 되었을 때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죠. 집에서 나가지 말라는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 뒤에 숨어서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고 있었는데 가운데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그분이 걸을 때마다 옷자락이 펄럭였고 햇빛이 그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평화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으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달려왔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병 환자의 피부가 깨끗해졌고 썩어가던 살이 회복되었으며 그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분이라면 저도 고칠 수 있으실 거야. 집으로 돌아온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봤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 별들을 보거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으셨단다. 이름도 다 지어주셨지. 그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12년 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제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부정한 몸으로는 성전에 갈 수도 없었으며 회당에서 토라를 듣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댔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합니까? 목소리가 떨렸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팠으며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편 22편을 기억하거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읊어주셨던 말씀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목이 메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았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2년 동안 그랬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시로소이다.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하늘을 향해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던 그분 말입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죠. 요셉도 생각났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 모세도 생각났습니다. 80세에 부름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한 선지자. 그들도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고 고통받았으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불씨 같은 것이었는데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는데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분을 만나서 옷이라도 만져야 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자가 랍비를 만지면 안 되었고 그것은 큰 죄였으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었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살면서 죽어가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차라리 시도해 보다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고 그분을 모시러 갔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낡은 망토를 걸쳤는데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일부러 남루한 것을 골랐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어디 가느냐? 시장에 다녀오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진실을 말할 수 없었죠. 저 미친 여자가 랍비를 더럽히려 한다고 만류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으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호수 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갈 거리였지만 오늘은 1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자꾸 쉬어야 했고 어지러워서 나무에 기대야 했으며 숨이 차서 앉아야 했습니다. 포기할까?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병 환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지시던 그 장면, 그리고 깨끗해지던 그 순간. 나도 할 수 있어. 옷자락만 만지면 돼. 들키지 않게 조용히 그냥 만지기만 하면 돼.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는데 모두들 예수님을 보려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저기 계시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죠. 저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배에서 내리시는 중이었는데 야이로가 발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으사 구원하여 살려주소서.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일으키셨습니다. 가자. 그리고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군중이 그분을 에워쌌습니다. 모두들 만지려 했고 말을 걸려 했으며 기적을 보려 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따라갔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갔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으며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땀 냄새가 났습니다. 생선 비린내도 났고 먼지도 코를 찔렀으며 햇빛이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는데 몸이 쓰러질 것 같았지만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예수님이 가까워졌습니다. 앞에 4~5명만 있으면 닿을 거리였죠. 옷이 보였습니다. 흰색 옷이었고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으며 옷자락에는 푸른색 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토라가 명령한 대로 옷자락의 단술이었습니다. 저것만 만지면 돼.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거칠었고 돌멩이가 무릎을 찔렀으며 뜨거운 땅이 손바닥을 데웠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기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다리들 사이로 먼지 속을 기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밟았습니다. 어이 조심해.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계속 갔죠.
옷자락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술이 흔들리고 있었고 푸른색 실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으며 이제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하나님,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12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저분을 통해 주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분이 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디 저를 고쳐주소서.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고 12년 동안 아무도 만지지 못했던 손이었으며 부정하다고 정죄받았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술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몸속에서 뭔가가 변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이 스며드는 것 같았고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으며 막혔던 통로가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12년 동안 멈추지 않던 피가 멈췄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병이 나은 것을, 치유받은 것을.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 됐어. 눈물이 터져 나왔는데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으며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들켰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돌로 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율법을 어긴 죄로 회당에서 쫓겨날 거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무리가 에워싸고 밀어붙이는데 누가 만졌느냐고 물으십니까? 다른 제자들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누군가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눈빛이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죠. 사람들 뒤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으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고 재산을 다 써도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죄송합니다. 율법을 어긴 것 압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혈루증이라고. 12년이나? 부정한 여자가 랍비를 만지다니. 율법을 어겼어.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야이로의 얼굴이 굳어졌고 제자들이 인상을 찌푸렸으며 바리새인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는 죽을 준비를 했습니다. 돌이 날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손이 제 어깨를 만졌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웃고 계셨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온화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셨죠. 딸아.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누구도 저를 그렇게 부르지 못했는데 율법 때문에, 부정함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저를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12년 만에 누군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며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깨끗한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보고 있었는데 야이로가 미소 짓고 있었고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으며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걸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야 했으니까요. 군중이 따라갔고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게 걸었죠. 옆에 있던 한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치유받은 거예요? 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2년 만에 깨끗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년 만에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그냥 한 사람으로서 손을 잡았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었고 통곡 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왔으며 절망이 온 동네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딸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 걸었고 부모가 얼싸안고 울었으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뛰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뛰었는데 다리에 힘이 있었고 숨이 차지 않았으며 어지럽지도 않았습니다. 호숫가의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갔으며 파도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나았어. 나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께 먼저 말씀드려야 했으니까요. 집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창가에 앉아 계셨는데 늘 그렇게 앉아서 멍하니 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에 아버지가 돌아보셨죠. 왔느냐? 그리고는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아버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뭐? 나았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뭐라고? 혈루증이 나았어요. 치유받았어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순간 병이 나았어요. 일어서셨습니다.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오셨는데 손을 뻗으셨다가 멈추셨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나았느냐? 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아버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안아주셨죠. 내 딸. 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따뜻한 그 품에서 12년 동안 그리웠던 그 온기 속에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는데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안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다음 날 회당에 갔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말입니다. 안식일이었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며 랍비가 토라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들 구역에 앉았는데 옆에 있던 여자들이 놀라 저를 보았습니다. 당신, 혈루증 여자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나았어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언제? 누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이름을 말하자 회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랍비가 저를 보았고 장로들이 고개를 돌렸으며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말인가? 한 장로가 물었습니다. 네. 그분께서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자다. 안식일에 일하고 죄인들과 어울리며 성전을 모독한다. 하지만 저를 고쳐주셨어요. 12년 동안 아무도 못 고친 병을 단번에 고쳐주셨어요. 장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 반박할 수 없었던 것 같았는데 제가 나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요. 랍비가 다시 토라를 읽기 시작했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병도 나았고 깨끗해졌으며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12년 동안 메마른 광야를 걷는 것 같았는데 이제 푸른 풀밭에 도착한 기분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했습니다. 영혼이, 몸이, 삶이 소생했습니다. 회당을 나올 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는데 어릴 적 친구였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친구였죠. 미안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연락하지 못해서,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괜찮아. 저는 웃었습니다. 이해해. 율법이 그랬으니까. 그래도 미안해. 친구였는데. 이제 나았어. 그걸로 됐어.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친구하자. 그래. 우리는 웃으며 포옹했는데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았고 이웃들을 초대했으며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들 축하해 주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예수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말 병자를 고치나요? 나병도 고칩니까? 귀신도 쫓아냅니까? 저는 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12년간의 고통, 절망, 그리고 치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말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게 앞으로 나아갔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온 내가 복이 있다. 가서 내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네, 주님. 그날부터 저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우물가에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어요. 12년 동안 앓던 병을 단번에 고쳐주셨어요. 그분은 메시아세요. 몇 달 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6월절 때문이라고 했는데 저도 올라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셨고 집안일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대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지켜주소서. 그분이 안전하게 계시게 하시고 그분의 사역이 계속되게 하소서. 하지만 얼마 후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죽으셨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분을 체포했고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했으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흘 동안 울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냥 방 안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그분을 데려가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망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딸아, 나와서 먹어라. 싫어요. 나와라. 아버지 말 들어라.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도 눈물 자국이 있었는데 아버지도 우셨던 것 같았습니다. 슬프구나. 네. 나도 그렇다. 은인을 잃었으니.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무덤이 비었다고, 제자들이 그분을 봤다고. 거짓말이야. 어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야.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이 아니셨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나사로를.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살리시지 못할 리가 없었죠. 며칠 후 실제로 그분을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증언했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셨다고, 만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이 담대해졌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소식도 들렸는데 베드로가 설교했고 3,000명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소식이 전해졌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저도 그 모임에 참여했는데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많은 신자가 순교했으며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더 퍼져나갔습니다.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심지어 로마까지. 저는 우리 마을에 남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고쳐주셨어요. 12년 동안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육체의 병뿐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고쳐주셨어요. 그분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가 휘었고 주름이 생겼으며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건강했습니다. 혈루증은 다시 오지 않았고 몸은 튼튼했으며 매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제 과거를 다 알고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3명의 자녀를 낳아 키웠는데 그들에게도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는 죽을 뻔했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단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너희도 태어나지 못했을 거야. 지금 저는 늙었습니다. 손주들이 무릎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릅니다. 할머니, 예수님 이야기 해주세요. 저는 웃으며 시작합니다. 옛날에 한 여자가 있었단다.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지. 아무도 고칠 수 없었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손주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 눈빛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전할 거라는 희망이 말입니다. 가끔 호숫가에 갑니다. 그날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로 말이죠. 파도가 밀려왔다 나가고 갈매기들이 울며 날고 어부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한 여자가 치유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이 손을 펴봅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그날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던 바로 이 손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그 안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눈을 감습니다. 평안합니다. 마음이, 영혼이, 삶 전체가 평안합니다. 이제 곧 저도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머지않았죠.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날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얼굴을 볼 것이고 그 음성을 들을 것이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질병으로, 가난으로, 외로움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며 고통을 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고쳐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분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12년간의 고통, 한순간의 만남, 평생의 감사.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